예배 에티켓.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요.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고 성경책을 준비해요. 하나님께 드릴 헌금을 준비해요. 바른 자세로 앉아요. 예배에 방해가 될 물건들을 치워 놓아요. 예배 중엔 옆 사람과 대화하지 않아요. 소리 높여 찬양하고 예배를 정성 다해 드려요. 오늘도 예배드릴 준비됐나요? 안녕하세요, 친구들. 어린이부 서승현 전도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약속한 시간을 잊지 않고 예배의 자리로 나아온 우리 친구들 모두를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장마철이 시작되니까 비가 오지 않는 날에도 날씨가 습해서 더 덥게 느껴지고 또 코로나 바이러스가 갑자기 많이 확산되면서 이번 주는 온라인으로만 예배를 드리게 되었어요. 하지만 덥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기도를 응답하신 우리 하나님께 오늘은 어떤 것을 감사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럼 우리 새로운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감사로 나아가 볼까요? 살아나는 상태요.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넓은 들판 뛰어봐요.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하나님이 아름답게 만드셨죠. 감사해요. 나는 매일매일 감사해요. 감사해요.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예수님 감사해요.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예수님 사랑해요. 조그마한 개미들도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커다란 코끼리도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작은 것도 감사해요. 큰 것도 감사해요. 나는 모든 것에 감사해요. 감사해요.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예수님 감사해요.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예수님 사랑해요.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예수님 감사해요.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예수님 사랑해요. 아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작은 것도 큰 것도 날마다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2021년 어린이부 표어 야베스의 기도문을 함께 읽고 기도하는 시간인데요. 지난주에 이어서 살짝 가리워져 있지만 우리 친구들은 숨겨진 글자가 뭔지 다 알 수 있지요. 야베스의 기도문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나에게 복에 복을 더해 주시고 내 영토를 넓혀 주시고 주님의 손으로 나를 도우셔서 불행을 막아 주시고 고통을 받지 않게 하여 주세요 하고 간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가 구한 것을 이루어 주셨다. 역대상 4장 10절 말씀. 아멘. 매주 함께 읽는 야베스의 기도문처럼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께 매일매일 기도하고 있나요?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이 기도할 때 귀를 쫑긋하시고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요. 우리 그럼 이 시간에도 같이 기도할까요? 두 손을 모으고 두 눈도 꼭 감고 여러 가지 다른 생각들과 마음들을 모두 모아서
하나님께 기도할게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지난 한 주 동안도 우리 친구들을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의 자리로 나온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꼭 만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 해주시고 다음 주 한 주간도 말씀을 기억하고 실천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더 깊이 알아가는 친구들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께만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친구들, 이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시간이에요. 오늘은 특별히 다들 제자리에서 일어나 볼까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큰 목소리와 온 몸으로 율동하면서 최고의 찬양을 하나님께 드려볼게요. 내가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머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쉬지 않고 돌아가는 시계처럼 예수님 사랑의 시계는 쉬지 않고 돌아가지요. 뚝딱뚝딱 매일매일 알려주는 시계처럼 찬양한 주님의 사랑은 매일매일 알 수가 있죠. 뚝딱뚝딱 알고 있나요? 뚝딱뚝딱 예수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은 멈추지가 않아요. 뚝딱뚝딱 쉬지 않고 돌아가는 시계처럼 예수님 사랑의 시계는 쉬지 않고 돌아가지요. 뚝딱뚝딱 매일매일 알려주는 시계처럼 찬양한 주님의 사랑은 매일매일 알 수가 있죠. 뚝딱뚝딱 알고 있나요? 뚝딱뚝딱 예수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은 멈추지가 않아요. 뚝딱뚝딱 살아계신 하나님 변함없는 하나님 내 눈 내 맘 하나님만 바라봐 내 눈, 내 맘, 하나님만 바라봐. 내 입, 내 손,
아멘. 쉬지 않고 돌아가는 시계처럼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그 깊은 사랑을 날마다 기억하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랜만에 서서 찬양했더니 사실 좀 땀이 나는 것 같은데 얼른 앉아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볼까요?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야고보서의 말씀을 함께 볼 거예요. 다 같이 말씀을 찾아볼 텐데요. 성경책이 없는 친구들은 큐티책이라도 꼭꼭 챙겨서 함께 해주시길 바래요. 오늘 함께 들을 말씀은 야고보서의 마지막 장 5장의 7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인내하며 믿음을 지켜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함께 성경책을 찾아볼게요. 자, 지난주랑 똑같은 야고보서 말씀이기 때문에 찾기가 어렵진 않았을 것 같아요. 찾았나요? 참, 오늘도 어김없이 한글을 아는 친구들은 잠깐 영상을 멈추고 야고보서 5장 말씀을 미리 큰 소리로 읽어본 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다 같이 읽을 중심 말씀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8절 말씀인데요. 큰 소리로 내용을 잘 생각하면서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 자매 여러분,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참고 견디십시오. 보십시오. 농부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땅에 내리기까지 오래 참으며 땅의 귀한 소출을 기다립니다. 여러분들도 참으십시오. 마음을 굳게 하십시오. 주님께서 오실 때가 가깝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 8절 말씀. 아멘. 친구들, 우리 친구들 중에 지난주에 야고보서에서 어떤 말씀을 배웠었는지 기억나는 친구 있나요? 또 주기도문 이후에 야고보서에 대한 간단한 영상을 함께 봤었는데 야고보서는 누가 썼고 어떤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쓴 편지였는지 기억나는 친구 있나요? 혹시 기억이 가물가물한 친구가 있을 것 같아서 전도사님이 하나의 영상을 준비했어요. 이 영상을 보면서 지난주 어떤 말씀을 들었었는지 또 야고보서가 어떤 이야기였는지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럼 영상을 보러 갈까요? 64년 로마에 아주 커다란 불이 났어요. 당시 로마 제국의 황제였던 네로는 그 모든 책임을 기독교인들에게 뒤집어 씌우고 그들을 박해했어요. 특별히 유대교 출신의 기독교인들은 유대교의 괴롭힘에 더해 로마 제국에 더 큰 박해를 받게 됐어요. 그로 인해 신앙을 지켜나가는 일은 점점 더 어려워졌고 실제로 믿음을 버리고 유대교로 돌아가거나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도 많이 생겨났어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도들은 성도들이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편지를 쓰기 시작했어요.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동생이자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던 야고보가 쓴 편지예요. 야고보는 편지를 보내 박해를 피해 이리저리 흩어진 성도들을 위로했어요. 그리고 믿음에 대한 중요한 사실 하나를 가르쳐줬어요. 믿음은 행함과 함께일 때 비로소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당시 사람들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만 신경 쓴 나머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태도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주위의 이웃을 돌보지 않고 사람을 차별해서 대했어요. 이것을 들은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라고 강하게 이야기했어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그 믿음이 마땅히 삶을 통해 드러나야 하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을 따라 행하며 온전한 믿음에 이르러야 해요. 친구들, 영상 잘 보았나요?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가 쓴 편지,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는 지난주에 들은 대로 행하라 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었는데요. 믿음만 있고 행동하지 않는 것은 자신을 속이는 것과 같으며
우리들의 마음은 말과 행동을 통해 드러나게 된다고 이야기했던 거 기억나지요? 말씀을 꼭 행동으로 옮겨서 우리들의 말과 행동을 통해 하나님 믿는 사람의 모습이 많이 드러날 수 있게 착한 일을 하자고 이야기했었어요. 그럼 오늘 우리가 야고보서를 통해 배울 말씀은 무엇일까요? 함께 읽었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참고 견디십시오. 농부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땅에 내리기까지 오래 참으며 땅의 귀한 소출, 열매를 기다립니다. 여러분들도 참으십시오. 마음을 굳게 하십시오. 주님께서 오실 때가 가깝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 8절 말씀. 아멘. 친구들, 우리가 영상 속에서 본 것처럼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매우 큰 어려움과 괴롭힘을 받고 있었어요.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다른 지역으로 갔지만 그곳에서도 계속적인 괴롭힘들이 이어져서 믿음을 포기해버리는 사람들도 있었는데요. 이 상황을 매우 안타깝게 여기면서 농부의 예를 들어서 사람들에게 참고 견디자고 격려하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 중에서도 씨앗을 심어본 친구들이 있죠. 씨앗을 심고 물을 준다고 하루 이틀 만에 큰 나무가 되면 너무 좋겠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죠. 멋진 꽃이 피고 탐스러운 열매가 열리게 되기까지는 오랜 시간 동안 물도 주고 잡초도 뽑아주고 나무를 돌봐줘야 하는데요. 농부는 귀찮아하지도 않고 조급해하지도 않고 씨를 심고 물을 주고 오래오래 나무를 잘 가꿔줘요. 왜일까요? 열매가 주렁주렁 열린 날들을 기다리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농부는 하나님이 때에 맞게 비를 주시고 풍성한 열매를 거둘 것이라고 믿어요. 그걸 꼭 믿어야 되나요? 물도 많은데 비 안 오면 내가 주면 되죠. 하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요. 친구들, 이 그래프를 좀 보세요. 이 그래프는 이스라엘에 비가 얼마나 오는지를 나타낸 그래프인데요. 여기 보면 1, 2, 3, 4월까지 그리고 뒤쪽에 10월, 11월, 12월까지는 그래도 파란색 막대기가 보이지만 5월부터는 거의 바닥에 딱 붙어서 파란색이 잘 보이지가 않아요. 맞아요. 이스라엘은 5월부터 9월까지는 거의 비가 오지 않는다고 해요. 비가 오지 않으면 땅이 바짝 말라버려서 식물을 키우는 것이 어려워요. 알다시피 5월부터 9월은 여름이잖아요. 햇살이 뜨겁고 또 여기는 사막도 있기 때문에 더더욱 키우는 게 힘든 거죠. 그래서 이 비 오는 시기를 신경 쓰는 것도 매우 중요하고 또 하나님께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일이라고 해요. 가뭄이 끝날 때쯤 씨를 뿌려서 가을에 내리는 비를 이른 비, 또 나중에 다시 5월이 되기 전 내리는 봄에 내리는 비를 늦은 비라고 한대요. 이른 비는 어린 식물이 땅속 깊이 뿌리를 쭉 내려서 그 이후에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는 데 도움을 주고, 늦은 비는 주렁주렁 열린 열매들이 물이 없어서 쪼그러든 채로 있는 것이 아니라 물을 꿀꺽꿀꺽 먹고 탐스럽게 크게 자라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고 해요. 비가 잘 오지 않는 이스라엘에서 농사를 짓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지만 농부는 하나님이 때에 맞게 비를 내려주실 거라 믿고 기도하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나무를 돌보는 거예요. 이 농부를 통해 오늘 야고보는 우리들에게 인내하는 법을 알려주고 있어요. 농부가 하나님이 비를 주셔서 도와주실 것과 참고 기다린 후에는, 열심히 농사를 지은 후에는 나중에 풍성한 열매들이 주렁주렁 열릴 것을 믿는 것처럼 우리들도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들을 도와주실 것과 어려움을 참고 견디다 보면 결국 잘 되게 하실 것을 믿고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을 기억해 보세요. 그 하나님이라면 믿음을 지키고자 노력하는 우리들의 기도를 꼭 들으시고 꼭 도와주실 거예요. 지혜를 주시고 인내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실 거예요. 그리고 또 야고보서 1장 3절 4절 말씀처럼 믿음의 시련을 통해
우리들의 인내심이 쑥쑥 성장하고 우리가 부족함 없는 성숙한 사람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자, 그럼 말씀을 정리할까요? 믿음의 어려움이 찾아올 때 세상에서는 포기하라고 말해요. 그렇지만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이 오셨을 때 믿음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부끄럽게 주님 앞에서 고개를 떨구고 있을 수밖에 없겠죠.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 그 믿음을 꼭 지키고 어려움들을 참고 인내해 가기를 원하는데요. 어려움이 찾아올 때 하나님을 믿는 믿음 꼭 지키면서 참고 견딜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불평불만을 하는 대신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열심히 지켜낸 믿음의 사람들을 기억해 보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를 드렸던 아벨, 또 주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하나님의 친구 에녹, 또 믿음으로 나이가 많았지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아들 이삭을 낳은 사라,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산 위에 커다란 배를 뚝딱뚝딱뚝딱 120년이나 걸려서 짓고 또 큰 홍수가 왔을 때 150일 동안이나 동물들과 함께 나가지도 못하고 그 뱃속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노아, 그리고 아들을 아끼지 않고 하나님께 드렸던 아브라함, 또 마지막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모든 십자가의 고통을 다 참으시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돌아가신 예수님까지. 이 모든 성경 속의 사람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선한 분이시라는 거, 그리고 하나님이 날 향한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는 어려움이 올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고 외로움과 어려움의 시간이 끝날 때까지 참고 인내할 수 있을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하며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어려움들을 잘 견뎌내고 성숙한 사람으로 쑥쑥 자라나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마칠까요? 두 손을 모으고 두 눈을 꼭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들의 마음이 늘 하나님 앞에 있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중에서도 괴로움을 참고 견디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꼭 붙들었던 성경 속의 많은 사람들처럼,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선하신 계획을 믿고 어려움 속에서도 농사를 짓는 농부처럼 언제나 주님을 향한 믿음을 꼭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될 수 있게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친구들, 이제 광고 시간인데요. 오늘도 예배 인증 그리고 큐티 스티커 꼭꼭 기억해 주시고요. 엄마랑 감사노트, 큐티도 감사노트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방법이거든요. 이번 주에도 날마다 감사한 것들을 찾아보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친구들 되길 바랍니다. 7월의 암송. 지난주에 이어서 암송은 시편 106편 1절로 진행했는데요. 다음 주부터는 새로운 암송이 진행될 거니까 이번 주까지 꼭 시편 106편 1절 짧은 말씀이죠. 꼭 외워서 암송 영상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주기도문 부르고 예배를 마칠 텐데요. 다음 주 한 주 동안도 마스크 잘 쓰고 여기 방역지침 잘 따르면서 건강 잘 챙기고 오늘 배운 말씀대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켜나가는 멋진 한 주 보내다가 다음 주에 건강하게 만나요. 전도사님, 근데 저는 믿음을 못 지키고 그런 건 없는데 어떻게 할까요? 하는 친구가 있다면 매일매일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까 생각해보고 삶에서 꼭꼭 지켜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그럼 다음 주에 우리는 감사의 제목들을 가득 들고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하신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며 또 만날게요. 그럼 건강하게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